오늘은 올바른 것에 헌신하라. 그리고 제목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두 개 달을 올렸습니다. 부제로 달리기 전에 방향을 정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올바른 것에 헌신하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도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도 설교했고 스데반도 설교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했던 유일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일한 믿는 자들을 향한 설교.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설교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 설교는, 그리고 특별히 믿음 생활한 지가 몇 년이 지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 이런 설교에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그 말씀은 바로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헌신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헌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헌신을 해봤습니다. 직장에서 내 젊음을 불태우며 헌신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헌신도 해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했느냐, 이것보다 헌신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헌신했느냐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했느냐, 그것이 올바른 헌신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헌신했을 때 올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인지 정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그것이 올바른 헌신은 아닙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뛰어야만 올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헌신적인 모습을 잘 보았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년간의 장기간을 사역을 했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북쪽으로 올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가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다시 방문을 합니다. 다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배편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3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라는 곳이 바로 자신이 맨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배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로 오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암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다시 육로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들어와서 빌립보부터는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하나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육로로 되돌아오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시간 계획이 조금 엉망이 된 겁니다. 아주 시간이 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바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자 이제 그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죠. 20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매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로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괴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마음 아픈 일,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그렇게 고생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다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했던 일이 그 다음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고자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하느라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아무 곳에서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많이 모여있는 회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 가서나 또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시지에 집착했을까요? 왜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헌신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헌신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울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맡긴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바른 헌신은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신 것 같으십니까? 저희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도 신실하시지만 저희 할머니도 참 신실해서 늘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지와 두 번째 사역지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사역지였고 그때 만났던 믿음의 동력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친구로 지냅니다. 저희 집안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서 미국에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 제가 다 감사한 일이죠. 누가 봐도 축복되었고 누가 봐도 큰 어려움 없이 축복 가운데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저에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신다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불렸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목회자로 불렸다는 것을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것이 저희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한테 원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것은 한 번도 내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나는 이 일을 갖고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런 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서 보니 그런 것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의 졸업식에서 그 학교 총장님이 마지막 졸업식 그 설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목회로 굳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저 교회의 평신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 소명의식이야말로 내가 가진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어디 신학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때려쳐야 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드신다면 다음 성경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재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매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죠.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듯이 해보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떤 특별한 자리에 가고 어떤 특별한 목회의 일을 해야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재의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겠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고, 아내로 부르고, 직장의 어떤 직책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한 직분을 맡게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근데 response라고 하는 단어는 응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영어를 그냥 번역하자면 응답하는 능력, ability가 능력을 얘기하니까요. 책임이란 뭔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모로도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도 부르셨고,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도 부르셨고, 우리는 직장으로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삶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올바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요소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헌신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자신이 말씀을 잘 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에 끌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순절날까지 늦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도시들에게서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헌금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순절날 갖고 가서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소명의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구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 근데 이 결박과 환난은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죽게 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평생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근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결박과 환난의 끝에는 어쩌면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왜 급하게 다시 되돌아왔습니까? 육로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는 죽는 거 겁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면서 왜 고린도에서는 도망치듯이 돌아와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배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가서 고난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자신의 목숨을 아껴가면서 예루살렘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런 것이죠. 아무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될 때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가까스로 살려가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까?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동상 같은 거, 그림 같은 것을 밟고 지나가 예수님 앞에 침 한번 뱉어.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순교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침 뱉고 말지. 나는 그냥 밟고 지나가고 말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순교자들에게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침 뱉지 말라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침 뱉지 말고 밟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순교자들은 그렇게 침 뱉지 않고 밟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그 순간을 잘 알지 못하죠.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할 것 같고 편안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를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야 된다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기보다는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 설교가 사도행전에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신자들을 향한 설교,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설교는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것이고 오히려 단지 딱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유일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는 헌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그 헌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듯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보다 성령의 묶음이 훨씬 더 강해서 나는 감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성령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좋은 결과가 성령의 음성이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은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순종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의 사역은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 그럴까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요. 순종은 항상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말고 교회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님께 헌신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교회에 순종하게 만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드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청소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을 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성령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신다면 식당에서, 재정부에서, 방송팀에서 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를 찾아오셔서 나 이거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한 주간 진수천 집사님의 전화는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자랑처럼. 그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본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성령께 순종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같이 에베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을 받아가며 말씀을 전했는지를 얘기하고 또 내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이 했던 일들을 그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지금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도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어쩌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비슷한 메시지를 거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했는 줄도 모릅니다. 한결같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삼위일체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면 이제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가 사셔서 자기 것으로 하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근데 그 사셨을 때에 뭐를 대가로 지불했냐면 자기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피를 하나님은 자신의 피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꿈꾸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리더들, 교회 리더를 누가 세웠냐면 성령이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장이 직원을 뽑아서 각 부서에 배치하듯이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뽑아서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꾸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 역할을 단지 최봉기 목사가 부탁하던가요?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 야, 네가 해야지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운영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각각의 자리로 보내셨다고 믿으신다면 또 각자의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이 각자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사역은 더더욱 힘든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역이었는지 29절과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타락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에베소 장로들 중에 몇몇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변심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나온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중에 몇몇은 그렇게 타락할 것을 내가 다 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듯이 바울도 타락한 지도자가 앞으로 타락할 지도자와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의 사역은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지금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꿈꾸는 교회를 잡아먹을 마귀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좋게 시작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타락한 리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에 목회자와 교회 인도자들과 교인들에게 험난한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두 가지를 부탁하고 갑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주와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는 시대에 삽니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힘들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찾습니다. 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연약하심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헌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헌신은 멈춰야 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주님을 향한 헌신은 멈춰야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려우면 소명의식은 잠시 잊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특별한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그다드의 한 도시에서 공항 근처에 페가수스라고 하는 식당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의 이름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프라임 립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로 하면 스테이크죠,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었던 플로이드 리는 원래 해병대에서 군대 식당에서 20몇 년간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5년간 해병대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라크 전쟁 딱 발표하자마자 그 식당에서 사표를 쓰고는 바그다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식당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군대 안에도 식당이 있었지만 그 바깥에서 군인들을 위한 식당을 열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다 갈 수 있는 식당이긴 했지만 군인들을 위해서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고 또 안에도 얼마나 잘 돼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쟁터가 났는데 인테리어도 하고 잘 꾸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다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는 미군이 있을 수 있는 그린존이라고 하는
미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린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근처는 그린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위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차를 몰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맨날 군대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리프레시하고 한 번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갈 수 있는 식당이라고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알려졌던 이야기죠. 그런데 군인들이 극찬하는 이 식사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식재료는 원래 자신들의 부대에서 먹는 식재료와 동일한 재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식재료를 똑같은 데서 같이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재료만 똑같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는 21일 단위로 식사를 세팅해야 되는데 미군 식사는 21일 단위로 똑같이 같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만 특별 메뉴를 하는 것이고요. 현지 군대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재료로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군대에서 먹는 밥은 그냥 군대밥 같고 똑같은 재료인데 여기 나와서 식사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너무 맛있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왜 바그다드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군인들을 먹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훨씬 더 맛있고 격려가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헌신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에서 똑같은 재료라도 훨씬 더 엄선했고 똑같은 재료라도 훨씬 더 아끼지 않으면서 요리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많은 군인들에게 자신의 소명대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헌신을 하나님의 음성의 헌신을 성령의 음성의 헌신을 그리고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올바른 헌신을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직장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이미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